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것은 하나의 안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는 것. 우리는 무작정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냐, 그거를 우선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 머물러라. 이삭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미 아브라함이 이 길을 경험을 했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된통 혼이 났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고 너를 향한 중요한 일이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주하라.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셨고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기에 이삭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않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 그게 이삭의 영성. 우리는 영성을 얘기할 때 뭔가 오묘하고 뭔가 신비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날에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과 바다와 물속에 있는 것들, 이걸 다 균형을 맞춰서 만드셨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면 따먹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계획을 짜냅니다. 내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목표와 같다면 괜찮은데 이게 같지 않을 때 엄청난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대통령 하겠습니까? 다 장관 하겠습니까? 다 장로 하겠습니까? 다 집사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힘드니까 좋은 환경을 쫓아서 사람들이 나간 것입니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그 시기를 회고합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떠나가는 건 쉽습니다. 움직이는 건 쉽습니다. 특히 불안하면 옮겨갑니다. 위기가 오면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영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기근이 오면 안정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당시 애굽은 분명한 대안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렸을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사시사철.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 애굽은 기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야곱 때 그러한 기근을 쫓아서 가긴 했습니다만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 기근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머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삭의 소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뭐가?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삭의 머금은 여러분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머금은 포기한 자의 정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정지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게 된 배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또한 그의 모든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거 보지 않았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그런데 그 장면이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진리를 보았느냐? 사랑의 삶을 보았느냐? 아름다운 것을 보았느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봤느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시키지 않습니까? 본대로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간증을 종종 듣잖아요. 가난한 가정에 어떤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자녀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싶은데 우리도 충분히 먹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무엇이 올바른지,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서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배고픈데, 나도 먹고 살아야겠는데, 나도 풍족히 먹어야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기근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웬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머무는 것은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목회 여정에
머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라면 그렇게 했었습니다. 20대라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있어야 한다. 그 훈련이 있은 다음에 저는 머물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머물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삭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머물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수천 번의 실험에 실패. 이게 한 기자가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실패했으면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시야입니다. 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 될 때 손 털어버립니다. 훌을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왜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이 우물은요, 생존입니다. 물 없이는 사막에서 못 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은 이에 대해서 조용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지켜라, 빼앗기지 말아라, 싸워라, 손해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또 이유가 있겠거니. 이거 보통 영성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마지막에 배운 영성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우물 메움이 아닙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능력이 커졌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중요한 건 내 소명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소명의 자리를 모르니까 요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순례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이 빠졌어요. 중요한 건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나를 보내준 자리가 어디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면 기근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움을 당하면서도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지역의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하나님, 과거의 그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시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곳에 소명 있는 사람들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 성도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곳이 소명의 자리라면 오게 하소서. 모욕을 당하든 욕을 당하든 창피를 당하든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여러분은 있기를 바라고 이곳을 떠나간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곳이 소명의 자리라면 이것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명의 자리가 아닌데 올 필요는 없습니다. 소명의 자리라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천 명 있었다고 자랑들 하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면 그 사람들 될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먼저 붙잡아야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폴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가 젊은 시절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수준이 낮다, 볼품없다, 부흥사들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를 조롱했고 그의 설교를 공격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니 그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폴전 같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사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라 하는 가운데 예수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스폴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에 그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아무 여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어디가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환경입니까? 어느 목사입니까? 어느 문제입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영성입니다. 나는 전할 뿐이다. 소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이 이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기근이 와도 배고프죠. 힘들죠.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삭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일반 목사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험했고 저의 사역이 그랬고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나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 믿음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프랑스 영성가 페넬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전적인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움직여 나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 맡기면.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영성가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 내 삶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기고 나의 신앙생활도 맡기고 그렇게 맡기는 것일수록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평안하고요.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황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간 이삭은 그냥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맡긴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사고 40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 하나 알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은사 하나 개발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 그거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는 어디인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이 부르심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우물이 막힐 때입니다. 신앙생활이 유독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관계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이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왜요? 소명을 모르니까. 내가 부름받은 자리, 그것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린 것.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눈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여기만 교회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곳일수록 그 힘든 곳에 내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다고 떠나가면 큰 축복 못 받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자리를 잡으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힘들어도 붙잡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영성을 가지는 가운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떠나가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서 떠나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기도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붙잡고 나갑니까?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갑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이유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붙잡으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속상해도 붙잡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붙잡는 것 아닙니까? 왜요?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려고 주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대답하였노라고 찬송가를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 먹는 신앙인으로서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힘들더라도 봉사하고 힘들더라도 전도하고 힘들더라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선교지에서 재정도 끊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너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선교를 했던 믿음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기근 속에서도 막힘 속에서도 빼앗김 속에서도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켰던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22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삶이 넓어졌습니다. 우삭 우물이 메워집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와서 또 메웁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견디어내면서 우물을 또 파고 또 파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 히브리어로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넓어집니다. 르호봇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삭의 영성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 이삭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영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삭의 영성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깊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넓혀졌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절로 쭉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성공했다가 완성이 아니에요. 승리했다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이룬 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영성, 우리 교회에 주시는